자, 다음 구절은 그러면 이제 나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좋은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거와 거의 반복되기 때문에 한번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훌륭한 바깥 세계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훌륭한, 좋은 이 환경의 세계에 태어나는 좋은 업보, 좋은 업보에 10가지 선업이 있다. 10가지 선업.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앞에 10가지와 앞에서 말한 나쁜 업보 10가지와 반대되는 10가지 선한 업을 닦으면, 착한 업을 닦으면 10가지 훌륭한 바깥 가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앞에서 말한 거에 반대예요. 반대. 예,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악한 세상에 태어나는 10가지의 악한 업보, 좋은 세상, 좋은 환경에 태어나는 10가지 착한 선업, 10가지의 착한 업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업보차별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제 핵심은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혹은 환경적으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세계적으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결국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리고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끼리끼리 비슷한 업보끼리 만나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의 업보가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업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끼리끼리 비슷한 업보가 있어서 한국 땅에서 끼리끼리 비슷한 업보의 인연끼리 만나가지고 이 한국 땅에서 한국인으로서 겪어야 할 그런 공동의 업을 받고 있고, 아프리카 세계에서 업보를 받고 있는 존재들은 아프리카 세계의 그 업보와 비슷비슷한 전생에 지었던 업보의 인연이 끼리끼리 비슷한 어변들끼리, 업의 존재들끼리 또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아프리카 사람으로서 받아야 할 공동의 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받아야 할 업, 아메리카 대륙에서 받아야 할 업보 등등 끼리끼리 각자가 지은 어변들이 끼리끼리 비슷한 업보들끼리 모여서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받아야 할 업보, 다른 민족으로서 받아야 할 업보. 만약에 서울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고 부산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면 서울 사람의 받아야 할 업보를 끼리끼리 서울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업보의 인연대로 서울 사람이라는 공동의 업보를 받은 것이고, 그렇죠? 서울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부산에 큰 태풍이나 폭풍이 불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업보와는 상관없는 부산에서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지은 업보의 인연대로 끼리끼리 부산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그 태풍의 업보를 공동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받는 업을 동업이라고 불러요. 동업, 공동이란 뜻의 동업. 그리고 각자가 받는 업을 별업이라고 불러요. 개별업, 개별적으로 받는 업보다 별업. 그래서 동업과 별업. 그래서 공동으로 받는 업보가 있고 개별적으로 받는 업보가 있어요. 서울에 큰 지진이 났다면 그는, 제가 만약에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서 큰 지진이 났다면 서울 사람들이 함께 겪어야 할 공동의 업, 동업이에요. 동업. 근데 서울에서 비가 쏟아졌는데, 비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었는데 저는 절에서
편안하게 방 안에 있어가지고 태풍의 피해를 전혀 보지 않았고, 또 서울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제 버스 타고 길 가다가 태풍 때문에 뭐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버스가 이렇게 발라당 뒤집어져서 혹시 다친 사람이 있다면 저와 그 사람은 똑같이 서울에서 태풍의 공동의 업을 받았지만 나는 절 안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태풍의 피해를 보지 않았고, 그 사람은 태풍 때문에 버스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부딪혀서 이제 다쳤기 때문에 서로의 업이 다른 거예요. 서울에서 똑같이 태풍의 업을 받았지만 이게 별업이에요. 개별적인 업, 각자가 다르게 받았다. 그래서 중생이 살아가는 세상은 동업과 별업이 서로 아주 거미줄과 같이 서로 촘촘하게 서로 이렇게 거미줄과 같이 촘촘하게 서로가 엮여서 펼쳐진 거예요. 같이 받는 업도 있고 따로 받는 업도 있고, 따로 받는 업도 있고 같이 받는 업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께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보의 인연법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업보의 인연은 거미줄처럼 너무나 촘촘하기 때문에 일반 중생들은 도저히 다 꿰뚫어 볼 수가 없다. 심지어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들조차도, 아라한들의 신통력으로라도 이 업보의 인연을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가 없다. 이 거미줄과 같이 촘촘한 업보의 인연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신다. 오직 부처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세상, 모든 세계,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세상과 모든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실하게 꿰뚫어 보면서 항상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만일 어떤 중생이 부처님 탑에 예배하면, 부처님 탑, 그래서 이제 부처님 탑이라고 했지만 이제 부처님 불상이라는 표현도 되고, 하여튼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면, 절을 하면, 기도하면,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떤 중생이 부처님 탑에 예배하면,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절을 하면 10가지의 공덕을 얻는다. 즉 첫째는 묘한 얼굴, 그러니까 잘생긴 훌륭한 얼굴과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음성을 얻고, 둘째는 그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모두 믿고 복종하며, 셋째는 대중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대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도 항상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대중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항상 당당하여 두려움이 없고, 넷째는 하늘과 사람이 애호하며, 하늘의 신들과 사람들이 보호하며,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하며, 다섯째는 위세를 두루 갖추고, 이제 위력과 권세를 두루 갖추고, 권력과 명예를 두루 갖추고, 여섯째는 세력 있는 중생들이 모두 와서 따르며, 세력 있는 중생들이 모두 와서 따른다. 이걸 현대적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훌륭한 좋은 인맥이 많이 생긴다. 좋은 인맥, 그러니까 인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와서 따른다. 훌륭한 인맥이 많다. 인복이 많다. 일곱째는 항상 모든 부처님과 보살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렇겠죠. 늘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
불보살님들을 항상 가까이 할 수가 있고, 여덟째는 큰 복의 가품을 갖추며, 그러니까 복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은 참 복이 많다, 참 복 많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늘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절을 한 공덕으로 큰 복을 얻게 되며, 이런 뜻입니다. 큰 복을 얻게 된다. 아홉째는 목숨을 마치고는 천상에 나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 그 수행 정진의 공덕의 힘으로 목숨을 마치면 어디에 태어나게 된다? 하늘세계,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열째는 열반을 빨리 증득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열반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깨달음의 세계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아무개 스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열반에 들었다 하면 죽었다라는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언어로서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열반의 원래 뜻은 죽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 그 불교사전에서 열반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열반의 가장 기초적인 뜻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깨달음의 세계, 그걸 이제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 윤회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열반을 빨리 증득하게 된다, 빨리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부처님 탑에 예배하면, 그래서 부처님 탑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옛날에는 왜 부처님 탑이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탑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곳을 탑이라고 했대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곳을 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은 부처님 사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곳을 정멸보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5대 정멸보궁에서 뭐 봉정암, 뭐 오대산, 상원사 뭐 정멸보궁, 뭐 사자산, 법풍사 정멸보궁, 뭐 이래서 5대 정멸보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곳을 정멸보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탑이라고 하면 탑에다가 꼭 이렇게 사리가 귀하니까 다 사리를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대신 모셔요. 뭐 금강경이든 법화경이든 화엄경이든 부처님의 경전을 탑에다 모시는 곳을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사리를 모시면 정멸보궁, 부처님의 불상이나 부처님의 경전을 모셔놓으면 탑이라고 이제 부르죠. 근데 원래 인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면, 원래 옛날 기록에 보면 원래 인도에서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곳을 탑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 탑에 예배하면 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은 성스러운 곳에서 절을 올리면, 기도하면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요새 의미로 확장해서 해석하면 부처님 앞에서, 불상 같은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도량에서, 뭐 정멸보궁에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절을 하고 기도하면 이라고 확장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10가지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니라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지어야 됩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는 것은 그만큼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기 때문이고, 그만큼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이라도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보배 일산을 받들어 보시하면, 보배 일산, 보배로 만든 일산인데, 일산이 뭐냐면 이제 지금 우리로 치면 양산 있죠. 양산, 햇볕을 막아주는 그 우산, 그래서 양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부처님 당시 인도 대륙은 이제 여름에 햇볕이 너무 따가워요. 햇볕이 너무 따갑기 때문에 햇볕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걸어 다니면 그 머리가, 얼굴이 지글지글 타버리거든요. 막 이렇게 화상 입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검게 그을리고 땀, 더위에 허덕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드리는, 부처님과 스님들이, 수행자분들이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실 때 그늘을 만들어 드리는, 태양, 햇볕을 막고 햇볕을 막아주고 그늘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도구를 일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산의 의미는 이제 수행자를 편안하게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확장 해석이 되겠죠. 자, 이제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쭉쭉 읽어볼게요. 자, 만일 어떤 중생이 보배 일산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첫째는 세상에 살되 일산처럼 중생들을 덮어 보호하고, 둘째는 몸과 마음이 안온하여, 평온하여 라는 뜻입니다. 편안하고 평온하여 아무 애태움이 없으며 아무런 답답함이 없으며, 셋째는 모두가 존경하여 감히 업신여기는 자가 없고, 넷째는 큰 위세가 있으며 위력과 권세가 있으며 권력과 명예가 있으며, 다섯째는 항상 부처님과 보살같이 큰 위덕이 있는 이를 가까이 하여 그 권속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불보살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불보살님과 같은 훌륭하신 분들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여섯째는 늘 전륜성왕이 되며, 전륜성왕은 한마디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훌륭한 황제를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경전에 나오죠.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훌륭한 황제, 그래서 이제 전륜성왕이 되며, 일곱째는 항상 우두머리가 되어 착한 업을 닦아 익히고, 항상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은 항상 높은 지위에 오르는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항상 높은 지위에 이르는 리더가 되어서 또 착한 업, 선업을 닦아 익히게 되고, 여덟째는 큰 복의 가품을 갖추며, 아홉째는 목숨을 마치고는 하늘세계 천상에 나고, 열째는 열반,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깨달음의 세계, 열반을 빨리 증득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보배일산을 받들어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부분은 보시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공덕. 그래서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데 첫걸음이 보시죠. 보시, 베푸는 거, 나누어 주는 거. 보시의 다른 말이 공양이에요. 공양 올리다. 부처님과 수행자분들과 중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좋은 것을 공양 올린다. 널리 아끼지 않고 널리 베푼다. 그게 바로 보시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비단이나 번기를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비단은 아주 아름답고 고운 천을 비단이라 부르죠. 번기는 깃발이에요. 깃발, 펄럭펄럭거리는 큰 깃발을 번기라고 해요.
그래서 옛 기록에 보면 인도 당시에서부터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스님들이 공부하는 도량에는 큰 깃발을 항상 세워놨대요. 왜냐하면 큰 깃발에다가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신묘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주문을 깃발에다가 이렇게 이제 새겨 넣는데요. 그래서 하늘 위에다가 그 깃발을 올려놓으면 바람에 펄럭펄럭거릴 때마다 그 깃발에다가 적어놓은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주문, 진언이 펄럭이는 바람의 기운을 따라서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그 신묘한 에너지가 세상에 널리 중생들에게 퍼지기를 발언하면서 그게 깃발을 이렇게 사찰 곳곳에다가 세워놨대요. 그래서 지금도 저 티베트 사원에 가면, 티베트 불교 아시죠? 티베트 사원에 가보면 사원마다 그런 깃발, 큰 깃발이나 작은 깃발 같은 걸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놓은 것을 지금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생이 비단이나 번기를 보시하면, 깃발을 보시하면 이라는 뜻은 부처님의 도량, 이 스님들이 살고 있는 부처님의 도량을 이렇게 장엄하면, 아름답게 장식하면 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중생이 비단이나 번기, 깃발 같은 것을 보시해서 부처님의 도량을 아름답게 장식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첫째는 세상에 살되 번기와 같아서, 그 부처님의 말씀이 적어놓은 그런 화려한 깃발과 같아서 국왕, 대신, 친우, 친한 벗이죠. 친우, 지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공경하며 공양하고, 나를 공양하고 공경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선업, 내가 지은 복의 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양하고 공경할 것이고, 둘째는 큰 부자가 되어 자유로이 많은 재물을 가지며, 셋째는 좋은 이름이, 명성이, 명예가 널리 퍼져 모든 지방에, 여러 지방에, 세상에 널리 퍼지고 두루하고, 넷째는 얼굴이 단정하고 수명이 길며, 다섯째는 어디서 살거나 보시하는 행위 견고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살거나 어디에 있든 이렇게 보시하면서 복짓는 것이 견고하다, 아주 튼튼하게, 탄탄하게 이제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항상 보시하면서 복짓기를 좋아하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항상 보시하면서 복짓기를 좋아하며, 여섯째는 큰 명예, 명성이 있으며, 큰 명예가 있으며, 일곱째는 큰 위덕이 있고, 큰 권력, 큰 위덕, 권력이 있고, 여덟째는 높은 종족으로 태어나며, 옛날 부처님 당시에는 계급사회였잖아요. 계급사회. 그러니까 높은 종족으로 태어나며 라는 것은 훌륭한 계급, 아주 좋은 가문에 태어나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높은 가문, 좋은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며, 아홉째는 몸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은 뒤에, 수명이 다하여 죽은 뒤에 하늘세계, 천상에 태어나고, 열째는 열반,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열반을 빨리 증득, 얻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비단이나 번기를 보시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니라 라는 보시공덕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내용들이겠습니다.